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된 권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구원파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같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질문은, 전도할 때 첫 질문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요, 저는 구원받았죠. 언제 구원받았는데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믿어지고 그런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구원 받으셨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 질문 앞에 예, 그럼요,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나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항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이라고 하는 말과 믿는 자와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저 뒤에서도 누군가가 안내를 하면서 영접을 해요. 모셔드려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영접이거든요. 어서 오세요. 영접이에요.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때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수시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시키고 손들라고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학생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몽고에 또 네팔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 누구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떠난 그 아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 100% 그대로 다 이해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누구를 우리 영접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막 여러 가지로 붙여가면서 예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정해줬어. 이름이 예수, 지저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오신단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회개할래.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이해하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들은 막 울기도 해요. 어때?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래? 모셔드리지 않을래?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그 복음을 100% 이해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 진심 100%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예전에 왓달라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왓달라에 어린 아이들이 많았어요. 몇십 명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우리 선율이하고 한나 선교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콜롬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율이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율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의도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선율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품을 떠나고 한국의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그러면서 조금 예수님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괜찮고 그래요. 저 나름대로 제가 믿는 것은 그때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그때가, 그때 예수님은 저의 영혼을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젠지는 잘 몰라요. 저도 교회 학교 다니면서 신나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머리가 커지면서 논리적이 되고 사고적이 되고 의심하게 되고 지적인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을 하게 돼요. 분별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다시 지옥의 자녀가 됐다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조금 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됐다가 다시 조금 교회도 등한시거리면 다시 지옥으로 가, 지옥의 백성이 됐다가,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은 자연히 구원받고, 그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혈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할 자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도록 방법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네,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아이 저 사람 잘 믿다가 지금 교회 밖을 나갔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지정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아이,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접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나에게 원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음을,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느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감정이 좀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성경이 100%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어서 오세요, 모셔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끝으로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데서 축복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막혀있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너무나 귀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영접했나 안 했나,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장에 넘어가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사람들, 나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을 봐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영부영하게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일까요? 내가 그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 그리스도시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제가 안타까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가출한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출한 자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가 버렸어요. 부모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자기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이 자식은 떠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장녀들과 놀고 가진 재산, 돈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우리 눈앞에 밝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며 다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가출한 자녀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시고 누리시고 필요한 것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치 재벌 아버지가, 부모님이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지금 몸이 좀 너무 힘들고 이 병에서부터 나 좀 고쳐주세요. 어느 부모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이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까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